구원의 도리 8번째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한 내용을 2시간 생각을 했습니다. 좀 생각을 좀 더듬을까요? 잠깐 짚고 가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이죠? 핵심적인 것만 하나님 나라가 왔다. 첫 번째 전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표적을 통하여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하고 초청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죠. 이것을 좀 염두에 두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이 취할 태도인데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읽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쭉 읽었는데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산에 올라 앉으셔서 가르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산에 올라 앉으셔서 가르친 내용이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마지막 절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4장 마지막 2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5장 1절에 그 무리를 뒤로 하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왔는데 입을 열어 가르쳐 가신 것이 7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쳤는가 하는 그 대상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해서 5장에서 6장의 내용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5장 1절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셨다고 하는데요. 무리를 보셨다 하는 것은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꿰뚫어 보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쫓아오는 것은 참된 메시아인 줄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뒤로 하고 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5장에서 7장의 내용은 하나님 백성인 자, 예수님을 졸졸 따르는 참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르친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내용을 보면 오늘 생각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는 이 선포를 보면 지난번에 선포했던 내용과는 내용도 그렇고 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설교 내용도 설교하는 방식, 전달 방식도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들어오라 하신 이 복음의 내용과 전하는 방식은 선포의 방식입니다. 캐리그마라고 해서 선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나라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는 이 내용과 방식은 디다케라고 해서 가르침의 방식입니다. 설교하는 방식,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중히 누구냐에 따라서 설교하는 내용과 방식이 달리했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전하는 내용과 방식에서 선포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는 이 선포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하는, 각성케 하는 이런 방식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하나하나 차서 있게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읽은 본문 앞뒤 쭉 보시면 5장에서 7장의 내용을 보면 앉으셔서 하나씩 차서 있게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가르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차서 있게 전체적으로 전했던 가르침의 요소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에서는 어떻게 설교하는 것이 옳을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인데, 그래서 전하는 방식, 내용이 예수님께서 전하는 방식과 내용과 같이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가르침으로 가르치신다. 하나하나 차서 있게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의 도리들을 가르치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고 우리 안에도 불신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각성케 하기도 하는 선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하나씩 하나씩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도리를 전하는 가르침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좀 잘 안 해온 것이 있죠. 제가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은 선포적인 요소로만 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아마 많이 벗어난 교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웅변적으로 막 전하는, 전달 방식도 웅변적으로 막 전달하는, 막 촉구하고 또 심지어는 막 닥달하고 하는 이런 방식이 설교로 익숙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설교하면 이렇게 막 웅변적으로 열변을 토해서 하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전달 방식이 꼭 그것이 나쁘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내용이 사실은 중요한데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고 교회를 형성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이쪽 저쪽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이 필요하죠. 내용이 그러해야 하고, 전달 방식은 회중들 상황을 고려해서 웅변적으로 하든지 조용하게 하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전하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잘 전할 필요가 있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 성도들이 구해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교회의 첫 주자들이니까 오고 오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교회에 이제 첫 출발을 하는 자들이 들어야 할 내용은 아닙니다. 성도로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내용인데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면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하나님 나라를 전 영역에서 구하고 살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래 생활하는 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에게는 오히려 기초 도리부터 차서 있게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기초 도리부터 점차적으로 전체로 배우는 가르치고 배우는데요. 큰 주제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리고 익히 아는 분도 계실 텐데 모르는 분들은 5가지 주제를 가지고 가르치고 배운다는 생각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는 신자들에게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 구원의 도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하는 주관적인 구원의 확신 정도의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1, 2강에서 배운 것처럼 구원 이전의 상태가 사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문제,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존재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구하고 구현하고 건설하고 살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는데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그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가 다 거기에서 벗어나 버렸고 그 본질적인 죄 가운데 처해 버렸다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구원의 도리를 배울 때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처해 있다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도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버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죄의 요소를 늘 가지고 있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죄병이 든 존재이다, 이것을 늘 생각해야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의 도리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죄인이다, 죄병이 든 존재이다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을지라도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하는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도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교회 발들이면 바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요소인 기도, 찬송, 헌금, 설교 이런 내용들을 다 행하는데요. 이런 신앙의 행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르치고 배웁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안에 요소들이 쭉 있는데 예배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특히 찬송이 많지 않습니까? 이 찬송이 여러 번 부르는데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가르치고 배웁니다. 등등 이렇게 잘 가르치고 배우면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확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좀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데,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기본적이고 중심되는 사역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점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것을 잘 배우고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는 교회를 이루니까
이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외형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세 가지 표지가 있죠. 세 가지 표지부터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도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본질적인 표상도 그림 언어로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그림 언어로 교회를 말했는데, 대표로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그림 언어로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 교회에 대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천국, 하나님 나라는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배웁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고 입회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교회가 천국의 관문인데, 그러니까 교회와 천국은 아주 밀접히 관련이 있는데, 이런 점들을 잘 배우면 천국 백성으로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도리를 이모저모 가르치고 배우고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는 도리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배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나중에 배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신자라면, 이제 시작한 신자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불신 형태로 사는 것은 아니죠. 물론 사는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 있게 사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생명이 발휘를 하죠. 마치 육신의 부모에게서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있을 것 다 있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갖출 거 다 갖추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이 활동을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고 가정을 기쁘게 하고 하죠. 그와 같이 신자로 산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생명을 발휘한다는 것인데, 이제 시작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발휘하면 교회에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죠. 불신자처럼 반신국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라 하더라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필요가 있죠. 배울 때는 이렇게 잘 배워서 깨닫고 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갈 수가 있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는 누구나 주의 백성이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셨는가? 이것은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강, 2강에서 배울 때 생각했는데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죠? 만물을 지으신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이 아니고 죄가 없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것인데, 이 나라를 나라답게 온 땅에 충만케 하도록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보이는 이 나라를 온 땅에 충만케 하도록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장차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 아담이 범죄하여 그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죠. 죄병이 들어서 이제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두 번째,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신 것은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데 여기에 참여하여 너희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구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아직은 완전한 나라, 영광의 나라가 되어버린 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이지만 세상의 영향을 자꾸 받게 돼 있고 세상의 것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우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부분을 자꾸 걷어내고 어두운 세상을 자꾸 밝히고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 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본문으로 좀 보죠. 31절입니다. 본문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한다고 했죠. 그 밑에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도들, 당신의 제자들인데 제자로부터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본능적으로 의식주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의식주 문제를 놓고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주와 자기 생각, 말, 행위에 딱 붙어 있습니다. 삶의 의욕, 희망도 다 의식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의식주와 관련해서 무슨 명예나 권세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되어 있죠. 의식주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는 의식주보다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본문 19절입니다. 불신자들과 성도인 너희들, 제자인 너희들은 다르다 하시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 재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당시에는 은행이 없던 때인지라 이 재물을 땅에 이렇게 묻어 두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은행에 저축해 둔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점과 동록이라고 했는데요. 점은 옷을 상하게 하는 벌레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동록은 이 쇠붙이를 녹슬게 하는, 금속을 녹슬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 종종 일시적인, 그러니까 재물도 이 땅에 일시적인 거죠. 재물이나 명예 등이 점과 동록이 먹는다. 그래서 잃어버린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20절 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초민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 재물, 보물을 말했는데요. 보물, 재물을 대할 때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불신자는 재물을 대할 때 땅에 묻어둔다고 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은행에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죠. 땅에 쌓아두느냐 하늘에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신자, 불신자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땅에 쌓아두는 것은 점과 동목이 먹는다. 잃어버릴 수 있다. 도둑질 당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죠. 하늘에 쌓아둔다고 합니다. 네, 이것을 신앙생활 조금 해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특히 목회자들은 하늘에 쌓아둔다? 그러면 재물을 헌금해야 한다는 쪽으로 몰고 가죠. 그런가요? 물론 그것이 나쁜 설교라고, 틀린 설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헌금하는 것은 이게 합당하게 사용되기만 하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다, 틀렸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렇게 금방 그쪽으로 가버리면 곤란하고,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재물뿐만은 아니죠. 돈뿐만 아니겠죠. 보물,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선행을 말합니다. 선행하면 또 생각해야 하는데요. 불신자도 선행하잖아요. 그렇죠? 불교 신자도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선행합니다. 요리문답을 우리가 배울 때 생각을 했는데요. 이건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하는 선행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영원한 것을 말하거든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혹은 우리의 재능을, 혹은 여러 은사들을 하늘에 쌓아둔다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선행이 영원한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넣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재물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넣어두는 것, 하나님이 지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여러 선물들을, 보물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죠. 이것은 일시적이지 않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헌금을 팍팍 내는데 선행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불교 신자들이 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불교 신자들처럼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건 일시적이라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자기 의의가 나타나잖아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느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느냐. 이런 점을 놓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충성 봉사한다 하는데 자칫하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놓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가치 있는 것, 보물, 돈, 헌금하는 것까지도, 교회 충성 봉사하는 것까지도 자기 의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냐에 구분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극찬하실 것입니다.
이런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가치 있는 거, 뭐 돈이면 돈, 아니면 명예면 명예, 권세면 권세, 이런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죠. 거기에 내 방향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내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면, 내 귀한 것을 두면 거기에 내가 방향을 취하고 그것을 내가 가치로 삼죠. 이게 신자이냐 불신자이냐 큰 차이이고, 또 우리 안에도 불신자 요소가 있으니까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종이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양쪽 주인에게 다 매를 맞고 쫓겨나죠. 주인이 바꾸어지기는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지면 한 주인을 섬겨야 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두 주인에게 다 매를 맞고 쫓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불신자와 달리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신자라도 아직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자로 살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분별하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구할 바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신자는 불신자들처럼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불신자들은 우선 당장 급한 것부터 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하죠. 그런데 신자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쭉 길게 이야기한 것 중에 우리가 필수로 구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셨는데, 필수로 구할 것이 의식주 문제이죠. 사람이 존재하고 산다고 하면 필수품이 먹고 입고 자는 거죠. 그런데 그 필수품조차도 먼저 구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먹고 살아야 하나님 나라도 있지 않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먹고 살아야 교회도 있고 예수도 있고 하지 않냐 하죠.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 필수품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곰곰이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못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너희는 당연히 필수품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칫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우리도 별 수 없이 불신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의식주, 필수품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도록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하고 숙지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붙어있는 것이 의식주, 필수품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시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죠? 가인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벨 계열, 셋 계열에 있던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버젓이 교회를 이루고 성도라고 자칭하고 살아가는 교회원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홍수로 멸망당한 자들이 가인의 계열은 물론이지만 당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 자들, 예배를 버젓이 드리고 살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다른 독특한 삶이 없이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신 것은 짐승과 다른 피조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독특함이 있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고, 이거 일생하고 있었다면 다른 짐승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내신 본의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셔서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만 의식주를 전면에 내세우고 사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 살펴봐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성도의 독특한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특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마땅히 천국을 먼저 구하고 구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들과 다른 독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 신자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이방인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의식주를 본능적으로 구합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이 의식주 문제를 놓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죠. 참신자는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기를 바라고 이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생활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다 드리고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직업활동을 하는 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구현하고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불신자, 신자가 나누어지죠. 학생들 같으면 왜 공부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구현하기 위하여 공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구한다 하는 이 말은, 구한다 하는 이 말은 직역을 해보면 열렬하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라는 말을 덧붙여서 강화시켰습니다. 전 생애에서 첫째로 놓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열렬하게 구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도로서 가치 있게 산다는 본분은 하나님 나라를 열렬하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구현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구현한다는 것은 하나님 다스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살겠다. 이것이 이제 성도가 구할 일입니다. 그런데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구현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의식주 문제, 필수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기본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수 요건은 공급해 주신다 하는 이 경계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살아야 할 거 아니냐 하고 하나님 나라는 뒤로 밀쳐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히고 하는 것을 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먹고 살았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야 내려가라 해서 먹고 살았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산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필수품도 하나님이 명령해 주셔서 공급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신자는 그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살고 밥이 있어야 먹고 거처가 있어야 잠을 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와 불신자와 다른 점입니다. 불신자는 이 필수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가 노력을 하죠. 자기 노력에 따라서 먹고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생존 경쟁에 뛰어듭니다. 그렇죠? 생존 경쟁에서 탈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교육 문제까지도 불신자들의 교육 방식은 그렇죠. 생존 경쟁에 내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다 재능을 주셨는데 누구 할 것 없이 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생각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존 경쟁에 집어넣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지요.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을 누가 정치인들이 제언을 했다는데 학부모들이 반대했다네요. 왜 그런가요? 생존 경쟁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평가를 해야 줄을 서서 생존 경쟁을 해서 전쟁이죠. 전쟁을 해서 내 아이가 더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부모들은 반대하죠. 상대평가하면 다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살도록 다 각기 재능을 주셨으니까 그 재능을 살려서 다 슈퍼맨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신이 아니잖아요. 다 약점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얘가 잘하는 것이 있고 약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학교에 불러다 놓고 상호 보완해서 상향 조정이 되도록 하는 교육 방식이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교육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생존 경쟁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 전쟁을 해서 밀치고 이겨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이 의식이 있어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살 수 있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자꾸 배워서 전체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영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통용되는 원리 원칙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쓰시고자 하시는지, 어떤 원칙 원리를 가지고 사용하고자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잘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전능하신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벌써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은 세속의 역사를 지어가옵니다. 이런 인간의 타락과 죽음병에서 저희를 주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은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이옵나이다. 이방인 불신자들은 의식주를 먼저 구하고 먹고 사는 것이 전 인생에서 전부인 것을 오늘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인자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것이 전부인 이런 시대인데 이런 특징이 없는 인류의 시대에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셔서 감사의 선행을 하게 하시옵나이다. 저희가 천국을 구하고 구현하는 일은 저희 자원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주님의 나라를 더 절실히 깨닫기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전 영역에서 천국을 구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은 깨달음을 갖기를 주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